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직 그가 만물이 복종하게 그 발밑에 복종한 걸 사람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못 본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어찌하여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찌하여 높아지시는가? 예수님이 낮아지고 높아진 이게 분명해야 우리도 그와 함께 지금 잠시 낮춰져 있으나 높아질 것이다, 이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아졌으나 높아질 수 있는 근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 후반부터 9절까지인데, 특별히 9절에서 우리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동력원, 힘이 되어주신,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차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있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그걸 동인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의 원인이 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물론 봐도 알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가까이 전에, 100년이 좀 안 됐지만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 9절 말씀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분이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즉 구속주와 구속받은 사람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성부 하나님, 이 3자의 관계가 예수님이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 메커니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지를 이 3자의 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해놨어요. 그게 9절입니다. 그거를 아더 핑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졌다 그러는데 낮아지셨다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 말이죠. 요점. 핵심. 그건 우리가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여김을 받은 그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불멸의 존재인데 필멸의 존재가 된 것처럼 필멸의 존재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냐하면 피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말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이 헬라인의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신이 죽다니. 신은 불필요한 말에 반복이 되지만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기본적으로 안 죽어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이 죽다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 그랬어요. 자꾸 꺼림치고 큰 걸림돌, 스칸달론,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상식도 아니란 거죠. 신이 죽다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죽어도 무슨 순교를 했다거나, 유대인들 보기에 말이죠. 의로운 싸움을 싸우다 죽어야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리다니.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인이며 우리를 의롭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헬라 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말도 안 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낮아졌다는 게
그 성격이 뭐냐? 이미 앞에 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말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요점이 천사보다 낮아진 건데 그 실체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성격이에요. 낮아짐을 뭘로 설명할 거냐? 낮아짐의 제일 큰 특징 그게 뭐냐? 뭐 매를 맞았다는 거냐? 남의 집에 종살을 했다는 거냐? 포로로 잡혔다는 거냐?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 자기를 낮춘 것의 절정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절정이 죽음의 고난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피 흘릴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잠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 짊어져야죠. 율법에 불순종한 죄가 치러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폐역하고 교만한 죄의 싹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지만 죄인으로서 죽기 위하여 잠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미 또 여기서 목적이 나왔어요. 낮아지신 죽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충족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그냥 덮어놓고 너 죄 없다 끌고 오지 않아. 이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도 저희 집에 이제 어떤 청년 둘이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인데요. 뭔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늘 해오던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즉 말씀이 주는 자유는 죄책감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죄책감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고 율법의 세계에 갇혀있는 거고 정죄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매우 바보 같은 소리다.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회개했죠.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면 회개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 주신 양심의 움직임입니다.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나간 사람 찔러 죽이고도 나 떳떳해 이런단 말이에요. 성폭행하고 죽여놓고도 유가족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면 자기가 잘했다고 째려봐요. 오히려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죄인들이 있어요. 죄책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인지 아시겠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무릎꿇음이 죄책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린 죄인도 우리는 죄인이로되 저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노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책감은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용서해 줬는데도 못 믿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불신이지만 그게 또 하나의 죄지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 죄책감은 예수님 앞에 끌어가 주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게 그거죠. 우리 양심을 움직여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작업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던 세리들에게 착복하지 마라. 세금 포탈하지 마라. 막 군인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고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한 소리가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회개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전제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너 참 희한하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성경이 죄책감을 뭐라 한 적이 없다. 그건 잘못을 했는데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책감을 부정하라고 해버리면 교회에서 복음은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죄책감 느끼지 마라. 하나님 이미 자유케 하셨다. 그럼 물어보죠. 뭐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유케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죄책감을 없애준 겁니까? 아니면 죄를 없애준 겁니까?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감정이에요. 죄책감은 말 그대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감정이에요. 죄라는 실체가 있는데 감정만 없애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물이 속에 들어있는데 뚜껑만 닫으면 물이 없어지냐고요? 마셔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고 죄에서 자유라 그랬지. 아들이 있는 곳에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예수를 워낙에 잘 믿어버리면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유케 되는 사람이죠. 예? 레갑 족속도 술을 쫙 펼쳐놓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셔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무서우세요? 아니, 우리가 안 먹고 살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들. 예? 성경은 죄책감을 부정하다 하지 않고 죄책감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내적 동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와서 죄를 용서받아 다리 쭉 뻗고 자기 하는 것이지 죄를 그대로 둔 채 아님매 하고 눈 가리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이상한 것을 배우고 있는지. 요즘에 그런 종류의 설교 또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름하여 치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짓을 잘합니다. 치유. 당신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지 회개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법 법정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환자라고 자꾸 진단서 떼가는 거예요. 나는 환자여서 그런 거라고. 나 죄인 아니고 나는 환자라고. 병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뻔뻔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교회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의인이 되는 곳이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책감을 감출 수 있는 기술이나 묘수를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자기 깊은 양심에서 다 알아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걸. 남이 그냥 겉보기에, 남에게 괜히 떠다질 수 있는 겉보기를 갖추기 위해서 자유 얘기하지만 하나 자유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봐보세요. 죽음의 고난, 죽음이 고작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려는 겁니까? 아니면 죄에서 자유를 주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 교회 안 와도 구원받겠네. 이른바 만유 구원론입니다.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죄도 있고 죄책감도 있는데요, 죄책감만 살짝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봐라,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했잖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했잖아.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갔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했잖아. 막 이러면서 모든 자만 찾아다니는 집착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번역을 이따구로 해놨어요. 그리고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도 집합체로서의 모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아니 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옛날에 40명, 50명 되는데 50명 학생 중에 다 숙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했어요. 한두 명 해왔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너희 새끼들 전부 다 말이야,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대가리 박아 그런다고요. 해온 한두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전부 다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닌데요, 한 사람 해온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말 뜻이 꼭 거기서 뭐 50분의 1을 가려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불순종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얘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믿는 자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특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거는 헬라어가 만약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every man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everyone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해당되는 사람 전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런 말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 이해되시죠? 그런 뜻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쓴 겁니다. 그게 바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가 맞기만 하다면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2장 10절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은 10절 가운데 부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랬고 1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죠? 영광에 들어갈 조건이 맞기만 하다면 그 아들들 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나 아들을 성경 전체에서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예?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세상과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들을 아들이요 형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내가 불러냈다 내 장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내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모두 이런 말입니다. 17장 9절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사서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사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전체 맥락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들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사놓은 거를 준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5장 10절에 계시록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 하기에 그들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20장 7절 8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 진짜 말고 이기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나라 문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구분해놨죠. 어디에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귀한 목적과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일이 시작됐냐는 거죠. 이 일의 기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후반부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나온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통로와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이 몇 달 전에 봤던 골로새서 1장 21절 19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주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이 일의 주어가 누구냐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 있다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버지께서는 거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사 이 모든 일의 주어는 아버지예요. 근본적인 계획자, 감독, 연출, 기획 이거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도 이를 기뻐하심이라. 누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하고 화목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이루어서 화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누구하고 누가 화평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엘리야를 보내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누구라고 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랑 원수가 된 거잖아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데 죄를 두고 죄책감만 감춘다고 해서 이게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냐고요. 신랑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으라 했지 죄책감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죄책감이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죄로 바꾼 다음에 죄책감 없애기에 바쁜 거예요. 죄책감 그거 없애야 된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모든 하셨으니까지 누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모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완성하신 예수님이 받는 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영광과 존귀함 말고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였죠. 아들로 오셨을 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가 이 일을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받게 된 그의 합당한 영광 그래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받을 합당한 상급이 무엇인지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아들이 받은 상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노라. 원래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절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쭉 간 다음에 말미암아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래 헬라어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단호하고 명료해요.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But we see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본다. 그 다음에 이 예수가 누군가하고 뒤에 설명이 쫙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게 구절의 요점 뭐냐면요. 대답 그 영광을 지금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걸 못 보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를 본다 우리는. 너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낮아지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이거를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헬라식 문법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명료함이 떨어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데 본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구냐? 쩍쩍쩍쩍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받은 상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죠. 근데 이 영광과 존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 높아지잖아요. 땅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둘 또는 셋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 사람들.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의 왕관을 씌워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봤지만,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아론이 쓴 관을 보십시오. 여기에 금패가 쓰여져 있죠. 그죠? 여호와께 성결 금패도 있고, 이 관은 일반 제사장의 모자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지정하여 기름 부으시고 관을 씌우셔서 영광과 존귀케 하신 부류는 크게 왕과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옛날에 벌써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웰치라는 그런 목사님은 뭐라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5장에 보면 나오는 대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여기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왕인 것이 당연하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왕까지는 얘기 안 하고 대제사장을 비교한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이 말이다.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면서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쳐 죽여 피 흘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사주셨잖아요. 그게 원래 구약의 어린 양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양이 되어 자기 몸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이고 어린 양이고 동시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딱 보시고, 그래 너야말로 대제사장이다고 영광과 존귀의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웰치라는 목사님이 읽어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5장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5장.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요. 5장 4절하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6절까지 하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그냥 돼요? 스스로?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대제사장은 자기가 스스로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하는데 아론 정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죠? 끝이 없는 사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레벨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니 아들인데 어찌 대제사장이 일인데, 지금 아들이 어떤 건지 지금 1장에서 우리가 2장에서 이걸 보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존귀하게 힘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웠어.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느낌? 체험?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받침이 없는 느낌 체험들은 사상도각입니다. 다른 종교도 느낌 체험은 남아돌아요. 넘쳐나요. 누차 말하지만 기독교같이 냉랭한 종교가 없다고요. 예배를 냉랭하게 드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에 기타 등등의 종교가 그들의 모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장면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열성적인가. 예? 카톨릭 사람들도 봐보세요. 예? 면사법 다 좋아하자고 막 그 긴 걸 다 외워 제껴요. 우리는 사도시경도 못 해갖고 그냥 안다는데. 무슬림들 봐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목욕하고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발이라도 씻고 가가지고,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딱 무릎 꿇어버려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받은 상급은 영광과 존귀의 관인데 이것은 만국을 통치할 왕권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스스로 죄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계산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 강한 자의 반열에 두신다 그랬어요. 이건 몇 번 말씀드린 거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앞에 뭔 일이냐 이 말이죠. 앞에 무슨 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부터 갖고 계시는 신성의 존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셨을 때 천사보다도 낮은 잠시 그 몸을 입었을 때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존귀케 하신 거예요. 육체를 입은 아들을 존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그 육체를 올리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게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엇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경배하게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생각하면 그는 주님이요 그리스도라. 그건 이 땅에 오신 일을 감당하셨을 때 붙여진 공식적인 그리고 합당한 칭호입니다. 예수로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주님이 됐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고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바른 예시가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예수님 섬긴다 그랬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뭘부터 시작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뭐요?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했어요. 본시부터 갖고 있는 영광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가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도 이 찬송을 돌림이 마땅하도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옆에 있던 그 피조물들 천상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들은 가만히 있냐? 안 그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까 모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똑같이 말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죽지 않은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셔서 세례를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외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요. 그랬더니 보호자에 있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내 생물,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아멘 그랬대요. 그 다음에 보호자를 둘러싼 장로들이라는 분들 있죠. 솔직히 이분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여튼 엄청나게 존귀한 영들인데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들은 어찌해야 맞습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목사들의 기도에는 별로 그런 말이 없는데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중에 기도인도 하실 때는 뭐라 하냐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기도 말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 우리의 주님을 부르는 걸 생략하고 그냥 기도를 시작할 때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불러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이 영광을 줍니다. 그분에게 이 영광이 원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주죠. 없는 걸 주겠습니까?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힘과 지혜와 부와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이분을 먼저 옛날에 다 불렀어요. 장로님들이. 가끔은 그냥 입에 붙은 말로 그냥 읊어대는 분들도 있어요. 입에 맨날 하던 소리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목사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말을 많이 했어요. 제 기억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도 그러신가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기도말을 많이 쓰는지 장로님들이 많이 쓰는지. 우리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기도말이 얼마나 합당한지, 얼마나 옳으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에는 진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일을 깨우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신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힘과 부귀와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분께 드리는 기도와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노랫가라고 만드는 게 찬송이잖아요. 찬송 가사 이렇게 다 되어있죠. 우리말로 하면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 예? 그때 우리 영혼은요, 마치 이 천국에서 보좌 앞에 있는 그 영들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요. 말씀도 그냥 듣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이란 인격화된 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원래부터 그런 지식을 말한다고요. 지식적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 지식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듣고 삶에서 진짜 노래를 해보시는 거예요. 찬송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말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알아지고요.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림이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